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트로트 좋아하세요? 트로트 많이 좋아하시죠? 사람들이 이 노래를 굉장히 열광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사실 가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 별로 관심도 없었고 별로 들려오는 것도 크게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제가 왠지 그 가사가 이렇게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가사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서 이 트로트를 좋아하는구나. 특히 여러분 모습이 어떨지 모르지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많이 힘들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이 병원 사역하러 들어와서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병원에 부르셨나, 정말 내가 계속해서 목회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병원에 들어와서 금식을 몇 번 했어요. 목회할 때는 제가 금식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들어와서는 금식을 몇 번 했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 도와달라고 금식을 하기도 했지만은 그거보다는 제가 사실은 진짜 굶어서 죽어야 되겠다, 죽어버리자 이 생각으로 굶어서 죽으려고 제가 사실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했어요. 기도를 했으면은 배가 고파도 참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2번이나 시도했다가 2번이나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TV에 에서 나오는 노래가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세상, 인정 없고 박한 세상 못 살겠냐, 이런 누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듣는 순간 참 마음에 진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사실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난 병원에서 하나님 병원에 보내셨다고 나는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병원에서 이 사역을 감당해내려고 애를 쓰는데 주변에 사람들 많이 있긴 있는데 도와주려고 하는 내 마음을 공감해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았지만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도망도 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이 트로트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이게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건 그때뿐이잖아요. 그 노래는 듣는 그것뿐이에요. 그때 조금 마음에 감동이 되고 공감이 되고 하는 것이 그게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지탱하고 나를 이렇게 뭐랄까요, 비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나는을 그냥 내가로 바꿔서 보냈어요. 내가 선한 목자다. 다른 것들, 세상의 다른 것들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될 수가 없다. 사실은 물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사람은 사실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목자는 아닙니다. 필요한 것일 뿐이지 내 인생의 비전이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비전,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목자다. 다른 건 아니야. 다른 건 다 싹뿐이야. 다른 건 너희들 다 숨기는 거야.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돈에 걸려서 넘어지고 인간관계에 걸려서 넘어지고 보면 다 어떤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의 어떤 욕망 이런 것과 엉켜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근데 한두 번 넘어질 수 있어.
세 번, 네 번 넘어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건 아니구나 하는 걸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내가 따라가야 될 분은 나의 선한 목자는 진짜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빨리 좀 깨달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여러분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삶과 질적으로 다른 건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직장에서 끝없이 경쟁해야 되지요. 가정에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때문에 갈등 겪지요. 또 SNS, 페이스북이다 이런 거 보면 다른 사람들은 맨날 놀러나 다니는 것 같고 멋있고 좋은 거 먹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막 사람들 낙심하고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거 안 한다고 사람들이 괜히 해봐야 마음에 상처만 입고 그래서 안 합니다. 저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꾸 생각이 뺏기고 시간이 뺏겨서 저는 안 하는데 여러분 종종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내 인생은 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이가 젊을 때는 잊어먹고 갈 수 있는데 60이 넘어가고 이제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인생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인생은 언젠가는 이게 종칠 때가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자, 이런 현실 속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야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선한 목자지. 저는 그래, 이 말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는 걸 알겠는데 이걸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그렇잖아요. 이 설교자의 가장 큰 고민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고 이해시키는가. 그거거든요.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그렇지 맞아 다윗이 생각났어. 다윗은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 인생을 쫙 돌아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셨구나 맞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기록한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목수였어요. 맞죠? 목동이 되어본 적이 없는데 목자의 심정을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도 시편 23편을 읽었을까 읽지 않았을까? 원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다 읽으셨을 거예요. 시편 23편 무지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딱 밝히시는 거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시편 23편 읽으시고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도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다윗의 어린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목동 시절에 베들레헴에서 양치고 곰이라든지 사자나 늑대 이런 것들이 양을 공격해 오잖아요. 그럼 자기가 양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양을 보호하는데 사람 보면 양이 이런 것들이 그냥 도망가는 거 아니거든. 싸워야 되거든요. 싸울 때 어린 목동이 그런 어떤 덜 짐승들과 싸운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사실 힘든 일입니다. 자기가 대신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자기의 어린 시절에 목동 시절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어린 내가 그 들판에서 그 늑대라든지 곰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내가 어떻게 싸워서 양들을 보호했을까? 특히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가 인생의 가장 드라마틱하잖아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냥 쫓겨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죽는 거 잡히면 죽는 거잖아. 이 시절 방황도 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다윗에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과 사울이 자기한테 뭐가 돼요? 장인이잖아, 장인. 그죠? 사울이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장인이 자기를 질투로 해가지고 칼로 창으로 찔려서 죽이려고 결국은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굶주린 상태에서 도망가다가 겨우 제사장에게 떡 얻어먹고 생존하기도 하고
급기야 여러분, 오죽하면은 블레셋 진영 시글락이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서 미친 척 하면서 거기서 붙어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안에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더 이상 숨을 데가 없는 거야. 왕이라는 그 권력을 가지고 사실 찾아 뒤지고 다니니까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적진에 들어가서 토항하는 척 하면서 거기 들어가서 그것도 미친 척 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살았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절망적인 그 젊은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러나 엔게디에 자기가 숨어 있을 때 사울이 3,000명이나 데리고 자기를 찾으러 갔잖아요.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동굴에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 딱 죽여버리면은 모든 악의는 끝나는데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지. 자기에게는 원수야 이게. 이런 천천지 원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저 사람도 세웠다. 저 사람을 세우니까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자를 자기가 죽이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다윗의 다윗됨이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 요즘 우리가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정신없잖아요. 뭐 재판을 잘했니 못했니 뭐 이거. 여러분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그런데 여러분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알겠죠? 모든 건 누구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 어떤 생각이 들면 그냥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나가신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욕할 필요 없어요. 누굴 욕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보다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누구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성경대로 판단하자면은 그런 어떤 지도자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세워놓는 거예요. 내가 되면 바꾸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다윗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세우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더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온 인생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고비고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순간순간 고비고비들 다 넘어왔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병원에 오늘 예배 자리에 왜 왔어요?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전 같았으면 교회 안 나오고 어디 뭐 토론 다니고 놀러 다니고 했을 건데 오늘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자복 입고 오셨어요. 아니면 환자복 안 입었더라면은 교회 오늘 예배 참석 안 했었어도 그럴 수는 없겠지. 교회 갔겠죠. 자, 그러다 혹시 모르잖아. 지금 벚꽃도 보니까 쫙 폈던데 뭐 벚꽃 구경 갔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환자복을 하나님 딱 입혀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예배 참석해야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옛날 같으면은 목회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성도들 뭐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요즘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받겠습니다. 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이시고 양도 자기 양이지 내 양이 그래 안 그래요? 권사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양이지 내 거 아니잖아. 나를 그냥 맡겨주시니까 내가 하는 것 뿐이지. 결국 책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이 목자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네. 목사는 그냥 여러분들을 이렇게 돕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돕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죠. 특히 바세바 사건 한번 보세요. 바세바 사건은 다윗이 영적으로 죽었을 때잖아요. 바세바 사건. 그 남편을 죽여가면서까지 하고 그 여자를 자기 여자로 취하려고 하는 이걸 보면 참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죄의 그러니까 악한 그 공중원세 잡은 사탄이 딱 잡으면은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꾸짖었잖아. 나단이 찾아와서 딱 꾸짖으니까 맞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생각하고 돌이켰어. 그죠? 이게 중요해요.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우리 누구나 다 죄 지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아예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오늘 놀러 가자. 쉽게 말하면 죄 지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에 감동을 주실 때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돌이키는 것이.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켰다는 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소생시켰다. 죽었는 걸 다시 살렸다는 거죠. 그 다윗은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죄에 빠지기도 하고 나쁜 짓도 하기도 하고 살인할 만큼 사람들 미워하기도 하고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결국은 저는 이게 제일 멋있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다. 어떻습니까? 원수가 있어요. 원수들이 지금 나를 막 죽이려고 그래.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래. 흉계를 꾸미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보란 듯이 내 앞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상을 딱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응?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원수들 앞에서 보란 듯이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런 복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도 있길 바랍니다. 인생 역전이죠, 사실은. 인생 역전이에요. 우리는 크게 뭐가 있어야 인생 역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인생 역전이죠.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목표가 분명해지고 가는 길이 환해지잖아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나는 영원히 거할 거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면 너희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해 갈 내가 목자다. 아멘? 아멘 안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해 갈 목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세요. 믿으세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이건 누구에게 달렸다? 이거는 it's up to you예요. 우리한테 달렸어. 우리한테 달렸다. 결단은 내가 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항상 들려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 회피하느냐 내가 내 갈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한테 달렸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정말 이 따라가야 될 만한 그런 분이 맞냐?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싹꾼이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싹꾼이 아니야. 나는 선한 목자야. 자신이 누구신지를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싹꾼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는 싹꾼 그런 종류의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지. 에스겔 34장에 가보면요 싹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구약의 에스겔서 34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에서 진정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왜냐하면 너희가 살찐 양을 잡고 그 기름을 먹으면 그 틀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요게 싹꾼이라는 거지. 양을 잡아 먹어. 양으로 배를 채우고 양털로 옷도 해입고 양 때문에 덕을 다 보면서도 치마 쳐먹고 양들은 안 먹였다는 거지.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거든. 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싹군은 누굴 말하냐면은 누굴 말하는 거였어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고 있는 자들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빛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의 관계가 율법이 법의 율법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그 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율법에다가 다른 이상한 종교적 유전이라든지 자기들 생각을 다 붙여가 법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을 옥죄는 거예요. 자꾸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자기들은 안 지키면서 백성들을 자꾸 옥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주신 건데 이제는 오히려 이 율법주의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선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지금 가로막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양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들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양들도 못 들어가도록 그 앞에서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다? 당시의 유대 종교고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 종교와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런 자들은 싹군이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이제 선한 목자라 왔으니 나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가자. 아시겠죠? 이 말씀을 주신 신학적 배경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잘못되어진 유대 종교, 잘못 가르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싹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느냐. 내가 목숨을 버려서 너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내가 인도해 갈 거야. 나는 선한 목자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주신 절기가 수전절이라고 그랬어요. 수전절.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 없는 절기예요.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헬라의 통치를 받아요. 헬라의 통치를 받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해서 이제 동방 지역 판도가 전부 다 헬라화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 즈음에 이제 헬라의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말을 타고 들어오고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성전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거룩성을 이제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유대에서 그리고 이제 헬라가 로마하고 이제 싸우는 시대적 배경이 그래요. 헬라가 로마와 이제 싸우는 그 틈에 유대가 마카비 뭐라 그러게 제사장 그 가문에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잠깐 독립을 해요. 독립을 하면서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 회복해서 들어가 보니까 잡초가 묻어 있고 성전이 완전히 막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성전을 다시 다 재건을 해서 정결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알겠죠? 무너진 성전이 회파된 성전, 타락한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수전절을 앞두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죄 가운데서 더러워져 있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 본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되죠? 욕심에 정결하게 되는 것은 때를 묻기면 되죠. 네. 샤워하고 때를 묻기면 되는데 영혼이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적 정결. 아까 다윗이
영혼이 소생케 되어졌다 하는 것처럼 영적 정결이 되는데, 이 영적 정결은 죄를 씻는 거죠. 죄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죄는 정결해져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근데 그 정결의 어떤 예표가 뭐냐면은,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짐승이 내가 죄로 인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지만은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내가 짐승에게 안수를 해. 그래서 내 죄가 짐승에게 증거가 되고, 내가 짐승을 잡아. 내가 죽어야 되지만 짐승이 대신 죽어. 내가 피를 흘려야 되지만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 이것을 보면서 자기 죄가 대속의 제물로 인해 가지고 내 죄가 씻어졌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진 것을 감사하는. 그런데 이제 이건 하나의 예표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자기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은혜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자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정결의 예표와 정결의 성취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싹꾼들과 다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제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라고 하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분, 자기가 나는 싹꾼이 아니야,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하신 이분이 우리를 안다 그랬어요. 우리를 안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어느 권사님이요, 새벽 2시, 3시만 되면 하나님 자꾸 깨워서 기도시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내가 잠을 못 자겠어요. 하나님이 2시만 되면, 3시만 되면 자꾸 나를 깨워서 자꾸 기도를 시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됐네요. 기도하시면 되겠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왜 깨우실까? 야, 너 기도할 거 많잖아. 너 기도해야 될 문제가 많잖아 지금. 그런데 자고 있으면 되겠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아시는 거야. 알고 계신다는 게 중요해. 안다는 자체가 중요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안다라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길급 봐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부부관계,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다 속속들이 다 안다는 거지. 그런 관계로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아신다. 목자는 양을 안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사님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니까 자지 말고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잘 됐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권사님도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직장 문제, 또 뭐 말 못하는 가정 문제 등등 우리는 다 말도 못하고 다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 하나님은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양이 우리의 거짓말 하겠어요? 아니, 그 목자가 여러분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질 수도 없는 그런 분이 우리에게 내가 네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아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차집사님. 졸지 말고 차집사를 위해서 목숨 버릴 사람이 누가 있죠? 차집사를 위해서 목숨 버릴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 주변에. 그렇죠. 부모님은 차집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 다른 형제들은 안 돼. 형제들은 안 돼도 부모님은 가능할 수 있어요. 제가 춘천에 있을 때 한 번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예전에 교회 다니시던 분인데 금은방 하시는 분이에요. 우연히 전도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을 잃었다가 다시 신앙을 회복해가지고 교회 열심히 막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왜 안 오시지? 교회 나온 지 몇 개월 되도 안 했는데 갑자기 안 오셔. 신방을 갔더니 자기 시동생이 간경화로 간이식 받지 않으면 지금 잘못하면 죽는데.
근데 가족들 중에서 누구 간이 가장 잘 맞을까? 누구 간을 이식해야 될까? 쭉 알아봤는데 자기 남편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실망을 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우리 남편이 간을 떼줘야 돼? 그리고 갑자기 막 시험이 들어가죠. 교회 안 나가다가 교회 나갔더니 갑자기 우리 집에 이런 우환이 닥친다. 이래가지고 안 나오시는 거야. 그래 내가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하시냐고.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어차피 그거 검사하면 남편이 당첨될 거야. 그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교회 나오는 건 아무 관계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 시점에 교회 나오게 된 것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고 하나님께서 그래 기회를 주신 거잖아. 그래 생각해야지. 내가 그래 얘기해도 이분이 막 남편분은 수긍을 좀 하는데 이 부인분이 막 시험이 너무 드시더라고요. 시동생이니까 왜 우리 남편이 했겠죠. 만약 자기 자식이라면은 기꺼이 안 하겠어요? 왜 당신이야 재수없게 이래 안 했을 거예요. 줘야지. 누군데? 자식이니까 줘야지. 간은 자르고 나면 다시 생겨나요. 크게 걱정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라면은 자식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을 거예요. 부모는 내놓을 수 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분명히 시켰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째째하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지.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사건하고 달라. 이제 내 음성 듣고 따라와. 그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남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담아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진짜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만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네, 말씀을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많이 다를 때가 많아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힘을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공경에 처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뭐냐? 목자가 부르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그 목자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목자시고 그래서 맡기면은 궁극적으로는 책임을 지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첫째 뭐 해야 되냐면 성경을 읽으세요. 알겠죠?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목사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 그 성경책을 읽으시고 두 번째는 뭐 하나? 기도하시라. 알았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기도해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 참석하세요. 예배 빼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it's up to you. 여러분들에게 달렸어요. 여러분들이 결단하기에 달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건가?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운 순간, 힘든 순간, 괴로운 순간에 찾아올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 되신다고 하셨으니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